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여기 몇 분 되시고요.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유치원 다니셨던 분들 더 많죠. 자, 특별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던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성경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 뭐라고? 동방박사. 동방박사. 오케이, 동방박사 이야기. 또 다른 분. 네, 다윗과 골리앗. 네, 다윗과 골리앗. 또 우리 김순희 사모님. 요셉 이야기. 네, 요셉 이야기. 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주일이 선생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 다 좋아요, 우리 아이들. 예, 할렐루야. 예, 김모임 목사님, 우리 남자 아들 셋 키우시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하나 뽑는다면? 예, 다 좋아요. 예. 보통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로 나오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좀 성경의 지식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특별히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누가 용감하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신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음날 왕이 와가지고서 다니엘, you okay? 당신 괜찮습니까? 라고 문안할 때 왕이요, 왕의 건강을 보존하소서. 그러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승리한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런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읽으면서 저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막내입니다. 저도 막내고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서 백인들을 보면서 와, 너무 키가 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다윗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난 이길 거야. 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여리고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허물어뜨릴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데
자, 문제는 성장하고 나서 20,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어렸을 때 그 성경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졌던 그 감동과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힘든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었는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오늘 담대함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담대함.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용기나 담대함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으면서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에이, that's a story.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진짜 내가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내가 요셉과 같이 시련과 역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진짜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또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저 엄습해오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두려움은 점점점 더 많이 쌓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요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요새 우리 사용하는 말을 인용을 한다 그러면 Read my lips. 내 입술을 분명히 봐라. 자세하게 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접적인 direct message from the Lord,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입니다. We belong to the Creator.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 너무나 섬세하게 머리털까지, 여기 보십시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 저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머리털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머리털 서실 때는요, 피스 오브 케이크 너무 쉬워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섬세하게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지만 아마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용의 한 300번 이상 나온다는, 아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다윗이 기록한 얘기인데요, 여기 앞부분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When I am afraid, if가 아닙니다.
when I am afraid.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세상을 살면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How do I respond?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싸우는가, 그것이 핵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반응으로 내가 싸워나가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 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 두려움이 오면 오케이, let's fight! 내가 한번 싸워보지, 내가 한번 대결해보지,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격적인 자세, 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여러 두려움의 요소가 오더라도 오케이, let's try. 다윗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이 오게 되면 한 번 부딪혀 보지도 않고,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한 번 대결해보지도 않고, 또 큰일 났네. 왜 나야? Why me? 이 시련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적극적인 반응 아니면은 소극적인, 공격적인 자세 아니면은 수비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이제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으셨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항상 수비하면서 이렇게 뭐 얻어맞으면서 사셨다 그러면 이제는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귀를 싸워 부시고 모든 어려움을 참 해치고 나가면서 정복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아 죽게 했거든요. 달려 죽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오늘 보는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공회,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 법정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서프림 코트입니다. 한 70명이 그 공회원들이었는데 거기 법정에 서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13절을 보시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특별히 여기서는 학문이 없다는 것은 무슨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무식한 사람, 그게 아니라 특별히 지금 저들이 지도자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는 대부분 랍비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랍비 학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랍비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랍비 학교를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 학문이 떨어지고, 여기 보니까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다. 극히 평범한 사람.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연약한 자들의 담대함이, 베드로와 요한 연약했어요. 뭐 세상적인 어떤 배경이나 요새 얘기를 하면 스펙이나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 뭡니까? 연약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도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연약했는데 놀랍게도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용기 있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본질적으로 성격상 나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This message is for you.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힘과 용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로 담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요사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한쪽에 생각하시면서,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위기입니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에는 아내도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fear factors.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자,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어려운 위기, 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집어넣고요, 핍박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나중에 보게 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뭡니까?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을 집어가지고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집을 빼앗기고 엄청난 핍박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이에요. 요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렵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담대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많은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He is the only Savior,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12절 잠깐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자꾸 강요를 하느냐? 다른 길도 있을 텐데, 다른 진리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신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 창설자가 완전 하나님으로, 완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노바리,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이 증거한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어떤 교리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어떠한 그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것이 머리에서만 맴돌던 어떤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교리를 많이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그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일한 구세주다. 왜 이것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단순해요.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극한 경우에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I have no fear.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럼 뭐예요? 죽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천국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거를 놓지 않고 하나님 나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야말로 멋지게 마지막도 준비하고 끝이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본이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죽지 말자고요. 혹시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제가 이곳에 섬기는 동안 부르시면 저는 진짜 우리 교회 그때는 성가대를 좀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서 할렐루야 곡을 할렐루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로. 여러분, 진짜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요,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전능하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실 때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날 그 베드로와 요한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3장을 보게 되면 기도 시간에 이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밈은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나이가 40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들어다가 그 성전 문에 앉게 해서 거기서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주먹하여 이르되, 참으로 그 보면서 구걸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가끔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짠돌이가 아니었나, 진짜 은과 금, 돈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 불쌍한 안진뱅이를 보게 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러나 은과 금보다 더 놀라운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 40년을 걷지 못한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발에 힘을 얻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누가 기뻤을까요? 이 기적을 체험한 누가 기뻤을까? 안진뱅이가 제일 기뻤겠죠. 예.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그 다리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기부스를 끼잖아요. 뭐 6주고 8주고 이렇게 기부스를 꼈다가 그 기부스를 빼는 그날 막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 이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안진뱅이가 기뻐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못지않아 기뻤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2장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증거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3,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방언도 하고 그랬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산다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들이 진짜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명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소문이 확 퍼지게 됩니다. 야, 그 베드로, 그 요한, 그 별별이 없는 것들 같았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인데 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그 베드로,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요새 커피 브레이크 사도행전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담대해져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아주 담대하게 공격적인 자세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시대 때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험 주인은 아닙니다. 신비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사실은 세상의 이런 일들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기적적으로 병든 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풀렸어요. 관계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서 진짜 화목하게 되었어요. 중독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서 그 중독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사실 환경적인 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 작아 보이기 시작.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치료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계속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 환난과 핍박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실제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뭐예요? 지금 죽음의 위협이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revere.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let God be who He is.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That's the easy way out.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이 그런 환난과 핍박은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는 no problem. 감옥 갈 필요도 없고 채찍을 맞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극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청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외모도 좋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왕에게 뽑힘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리라.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 어찌하 그런 적 하나도 기록이 안 나오고요. 그냥 담대했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풀무불이라는 두려운 것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죽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저들에게는 더
우선적인 것이 뭡니까?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더 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려우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되면 This is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손도 잘 닦고 소셜 디스턴싱은 잘하고 우리가 조심할 것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불모불 속에서 지켜주셨는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그러다가 만약에 목사님 그러다가 큰일 나면, 여러분 큰일 난 사람도 있어요. 스테반도 큰일 나가지고 순교했어요. 저는 그냥 제 퍼스널 컨빅션은 이겁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할 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도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Nobody knows about tomorrow.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었던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공회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대답을 하기 전에 8절입니다.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물어보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나오는 담대한 그러한 대답들, 이런 것이 It's not person Peter, 인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치도 막 은사, 성령 충만 이고 은사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은요 항상 담대함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담대함으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아니 지금 한 열 며칠만 되더라도, 전에만 되더라도 진짜 예수를 계집종 앞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담대히 서가지고서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담대하게 이러한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풀려나온 베드로와 사도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가 담대했습니까? 스데반을 보게 되면 항상 그에게 나오는 캐릭터리스틱이 뭡니까? 성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였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this is the key.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그건 내가 만들어낸 생각, 세상이 공격하는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담대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담대함.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위로도 하시고 도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두려운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치료자 하나님이 되신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 그 용기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막 흥분했습니다. 진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무리도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리고성도 우리가 쳐부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용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성경을 읽더라도 진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주인데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우리 두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찔러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소리를 높여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다윗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이런 부분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 아버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겁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여 담대함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아버지의 수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진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라 하나님,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두려운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위에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과 같이 요셉이 악한 일을 당했지만 악한 것들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한 것과 같이 베드로가 풍랑을 맞이했으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은 것과 같이 죽음의 핍박이 공격해왔지만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치료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 증거한 것과 같이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겁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한숨의 소리가 변하여 찬송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에 빠져 패배의식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분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승주 집사님, 이영진 집사님 가정의 하율이 돌인데 우리 그전에는 친교실에서 이렇게 해피 볼데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나눠 친교하고 축복했는데 우리 형편상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잠깐 우리 이승주 집사님 가정 앞에 나오시면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한 우리 또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인 줄 압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로 올라오세요. 아이고 하율이 많이 컸고 시원이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교인들 우리 보여주시고 너무 이쁘다. 안녕. 야 진짜 많이 컸어요. 우리 코로나 때 못 봤는데 너무나 많이 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하율이가 계속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고 어디 가든지 은혜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우리 이승주 집사님, 이영진 집사님 가정의 둘째 자녀 하율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 팬데믹 기간이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가정,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이 가정이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잘 자라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해피볼 때 한번 부르도록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하유. Happy birthday to you. 야, 우리 하율이 큰 축복 받았습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해피 birthday 캔들라이트 분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